2021년 1월 2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늘 생명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또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찬송합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다시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새로운 생명으로 또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늘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오늘 한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찬송하고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주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권능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의 삶이 고단하고 또 마음 괴로운 일 많지만 우리 주님 늘 나와 함께 계심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주님 손 내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저앉아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고 낙담하여 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성도들과 저들 가정의 온 가족들 위에 충만하게 임함으로 마음의 근심도 염려도 그 어떤 불안과 두려움도 하나님 아침 안개처럼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심령의 환한 빛이 비추어짐으로 인하여 마음이 평안하고 그 마음 중심이 담대해져서 인생의 그 어떤 시련도 능히 주님과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 이겨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고단할 때 주님 손 내밀어 어루만져 주시고 그 상처 입은 몸까지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우리 성도들의 그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인생의 삶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시편 23편을 통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처럼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주님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마음에 확신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함으로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것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오늘도 그 못자국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느껴지고 들려지므로 그 육신의 모든 질고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 심령이 약해질 때에는 주께서 그 마음 중심을 늘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더욱더 강건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혜의 성령께서 늘 충만한 은혜를 주심으로 인생의 삶 속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보혜사 성령께서 그 마음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과 길을 가르쳐 주심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한 날 한 날 살아가게 하셔서 이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오늘 한 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참으로 옥토와 같이 자할 준비되어 거룩한 주일 대면 또 비대면으로 예배할 때에 언제나 성도들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중보자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름답게 성취되어짐으로 인하여 더욱더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누가복음의 말씀을 또 읽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며 늘 말씀을 깊이 깨우쳐 알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 깨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오늘 하루 동안 이 예배의 영상을 시청하며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영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오늘도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귀한 영적 교훈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또 마음 가운데 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16절부터 18절까지에 이르는 말씀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단락을 나누면서 어제 15절까지 본문을 이렇게 나누어 놓았지만 사실은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묶음으로 묶어야 더 적합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16절부터 18절을 읽으실 때에는 우리가 어제 보았던 8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 특별히 바로 그 앞에 나왔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읽어가는 것이 오늘 이 16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가는 그러한 바른 그런 해석일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에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어찌 보게 되면 그 앞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하고는 관계없는 별도의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16절의 말씀의 이야기는 누구든지 등불을 켜면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이 없다. 당연히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켜는 것인데 이 등불을 그릇으로 딱 덮어두게 되면 빛을 다 차단하게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등불을 킨 다음에 그릇을 덮어두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등불을 켜고 난 다음에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 이 평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는 뭐 이렇게 집집마다 뭐 단독주택에서 그 마당에다가 평상 만들어 놓고 뭐 그런 집들이 별로 없으니까 평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만 그래서 성경 번역들을 보면 이 평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침대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침대나 평상 밑에다가 등불을 집어넣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빛이 환하게 방을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등불을 켜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저 어느 것으로 덮어두든지 어느 것 밑에다가 집어넣는 사람은 없다. 그 대신 이 등불을 켜면 등경 위에 두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등경이라고 하는 단어도 요즘엔 뭐 등불을 쓰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옛날 이야기죠. 이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등잔거리입니다. 그래서
등잔거리에다가 이렇게 딱 걸어놓게 되면 그 등잔불이 집을 환하게 밝혀서 그래서 등불을 켜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는 것이 바로 목적이기 때문에 등불을 등잔거리에다가 걸어두는 게 마땅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16절의 이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빛을 볼 수 있도록 등불을 등경 위에다가 높이 걸어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앞에서 보았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구절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로운 말씀들, 이러한 귀한 말씀들이 빛이 되어서 사람들의 어둠을 몰아내고 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의 말씀들을 높이 달아두어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도록, 그 말씀을 보도록, 그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동시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는 이 빛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상에 참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하여서 그 빛을 사람들이 다 어둡게 무시하고 그 빛을 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므로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등경을, 그 등불을 등경 위에다가 둠으로써 들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의 모든 선포하시는 말씀과 주님의 그 능력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온 인생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신 주님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저들 삶 속에 빛이 되어 주므로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6절 그 마지막 표현 들어가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고 그 생명의 빛으로 인해서 마음의 생명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그 심령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빛 대신 주님, 주님의 그 복음, 이러한 말씀들을 그릇으로 덮어두면 안 되고 평상 아래 두면 안 되고 등경 위에 두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등잔거리에다가 주님의 말씀을 걸어두어서 내 마음이 환하게 비추어지므로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 마음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7절 말씀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어떠한 것이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드러내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 17절의 말씀은 어찌 보면 맥락 속에서 읽지 않으면 뜬금없는 말씀 같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자, 이 말씀은 앞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말씀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숨기려고 하는 것,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나타내서 알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쉽게 말씀하심으로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나타내시려고 비유의 말씀들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마음에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도 없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거나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까 이 18절의 말씀은 결국은 씨 뿌리는 비유와 함께 등잔에 대한 이야기, 등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숨은 것, 감춘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16절, 17절에 말씀하면서 18절에 이르러서 마치 결론처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을 오늘 마음속에 잘 담아두셔야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들을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귀한 교훈입니다. 어떻게 들어야 할까? 자, 좀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말씀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가 있는 영적인 그러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잘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옥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그런 씨앗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18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조심하고 삼가라.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잘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잘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 부단히 힘써가는 것, 이게 잘 듣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잘 들어야겠습니다. 잘 듣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나에게 주시는 경고고 또 나에게 주시는 위로며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명령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잘 듣는 자세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며 이 말씀의 교훈을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하나,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항상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마지막 18절 이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18절 이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은 잘 주의 깊게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자칫해서 잘못 읽으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시쳇말로 하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을 얘기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고,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글자로만 읽으면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 그러실 수 있지? 없는 자에게 더 주셔야지.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길 거다. 그러면 이 말씀 자체가 이거 참 은혜롭지 못한 말씀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서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장사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한참 후에 돌아왔을 때 주인께서 맡겨주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장사하여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완고한 사람으로 알아서 그저 이건 내가 장사하다가 어떻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면서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그것을 갖다 내주니까 주인이 하는 말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냐? 그러면 그것을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갖고 와야 되지 않냐? 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그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역설적인 그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한 열정이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마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들은 말씀을 더 원하고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의 은혜를 더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자는 그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겨 버려서 그 있는 것조차도 없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있는 자는 없는 자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이러한 구절을 삽입하면 훨씬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모함이 있는 자는 은혜를 받겠고,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는 자는 그 마음에 있는 말씀조차도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이 빼앗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앞에서 어저께 보았던 말씀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그것이 길가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밟히거나 어떻게 됩니까?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마귀가 와서 그 마음의 씨앗을 빼앗는 것이라고, 빼앗는다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절로 18절까지의 이야기는 어제 보았던 1절로 15절 말씀과 한 묶음으로 하나의 맥락 속에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항상 마음 가운데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하게 말씀을 구하면 있는 자는 그렇게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간절히 늘 마음에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은 더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게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요셉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요셉과 결혼해서 낳은 여러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당장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때 2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알려주기를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가를 주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21절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겉으로만 읽어보면서 예수님은 참 불효자식이다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 그 어머니를 아이고 오셨느냐고 맞이하는 게 먼저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저 비꼬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혈육, 그 어머니와 동생들과 온 가족들이 소중하지 않다거나 소홀히 대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뜻은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좋은 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뿌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담겨지면 그 씨앗이 잘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고, 이것은 내게 주신 약속이다, 이것은 내게 주신 명령이다, 이것은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듣고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22절서부터 나머지 2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상황이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22절 첫 단어가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호수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또 다른 날에 있었던 또 다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자, 여기 22절에서 제자들과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마음속에 생각해야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배를 출발해서 갈릴리를 지나갈 때, 건너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잠이 들고 난 후에 이제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광풍이 이 호수에 몰아쳤습니다.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좀 전에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면서 배를 타고 지금 떠났습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 마침 광풍이 불어닥치면서 배에 물이 들이치면서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몰아치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돼서 위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23절 마지막의 단어 위태한지라,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위태한지라, 우리의 인생의 삶에 위태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년부터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로 전대미문의 이 위태한 상황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위태함 투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렇게 위태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너무나 다급하고 참으로 이게 얼마나 불안과 공포가 찾아왔는지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24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아우성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공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바로 목전에 있는 것처럼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또 살아는 있지만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아우성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위태한 그러한 인생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위태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살이에 있어서 위태한 것은 하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역경조차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위태한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역경도 있고 또 많은 재난도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조차도 우리의 삶 속에 위태한 일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광풍이 불어치는 겁니다. 이 미친 바람, 광풍이 우리의 인생에 몰려오면 배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근심이 가득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걱정이 가득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그래서 마음이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위태한 마음 때문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아우성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도 내 인생의 삶에 배물이 가득하듯이 인생의 시련과 역경과 괴로움이 가득할 수 있다. 그래서 위태할 수 있다. 그래서 마치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순간순간이 인생 속에서 많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 배에 예수님 계십니다. 이 말은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문제조차도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제 죽게 됐습니다. 라고 아우성칠 때 주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선포하시며 꾸짖자 그 모든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광풍을 잔잔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가득해 있는 배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내 마음속에 뭐가 가득합니까? 걱정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불안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상심된 마음이 가득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 선포해 주시면 모든 것들이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 체험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의 번민이 막 들끓을 때마다 마음의 불안과 또 염려와 걱정들이 괴로운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마다 그래서 마음이 죽을 것만 같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 모든 괴로운 마음에 대해서 꾸짖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괴로운 마음들은 잔잔할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불안이 막 찾아오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상심된 마음에 이제는 죽겠구나 죽겠나이다 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 죽겠다라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한 생각 꾸짖어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광풍입니다. 죽을 것만 같은 마음에 아이고 죽는 게 낫겠다 에이 죽어버리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죽음의 어두움의 그림자에 대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잔잔하라 멈추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잔잔하여지고 다시금 생명의 빛이 마음에 환하게 비칠 것이며 그 어떠한 마음의 모든 괴로운 마음이 다 씻겨져 나가면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동시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이 잠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마음에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잠이 드셨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시편 121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시편 121편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21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했는데 예수님 왜 주무십니까? 라고 할지 모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고단함도 느끼시고 예수님 너무나 고단하셔서 광풍이 불어치는데도 불구하고 주무실 만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참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고단한 마음을 압니다. 주님이 잠이 드셨다, 광풍 속에서도 잠드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한편에서는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나의 고단한 마음을 아셔. 얼마나 주님 피곤하셨으면 이렇게 주무시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피곤함을 느끼시고 또 잠에 깊이 드셔서 광풍 속에서도 잠들어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좀 전에 말씀드린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하고
전혀 반대가 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깨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잠들어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은 인생의 삶 속에서 배에 물이 가득하듯이 너의 인생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이 가득하게 됐을 때, 위태하게 됐을 때, 죽을 것만 같은 순간이 됐을 때 네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을 깨워라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을 깨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깨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을 깨우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깨우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내 믿음을 깨우는 겁니다. 내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주님, 능력의 주님을 내가 마음 가운데 믿지 못하여서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내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까닭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영이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을 깨운다는 것은 주님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깨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확신하지 못하여 마음에 의심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내 잠들어 있는 나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날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을 흔들어 깨우고 내 영을 흔들어 깨워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내 삶 속에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광풍을 잔잔하게 만드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한마디의 주님의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물음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너희들이 믿음이 어디에 있길래 그 믿음이 무엇이길래 위태하다고 그 위태한 순간에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냐? 도대체 마음 가운데 무엇이 너희들의 마음을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 놨느냐? 왜 죽냐? 죽긴 왜 죽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죽음을 언급하느냐? 왜 죽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이 아무리 위태로워도 배에 물이 가득하여서 죽을 것만 같아도 우리가 죽겠나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음으로 이끄는 믿음이 아니고 생명으로 이끄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삶 속에 당하는 모든 일들이 죽을 것만 같아도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것조차 주님께 있네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 중에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께 있네, 주님께 있네. 그런데 이 주께 있네라고 하는 말을 빨리 하면 죽겠네가 됩니다.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죽게 있네 하다가 계속 너무 빠르게 말하면 죽겠네가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이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라고 선포하면서 내 모든 위태로운 인생의 삶 다 주님께 있으니 이것은 결코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서 내 삶을 다시 살려내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이라 이렇게 믿으면서 늘 어떠한 광풍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떠한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죽을 거라고 절망하지 마시고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환하게 마음에 밝히고 비추어서 날마다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축복된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 그 어떤 광풍이 몰아치고 그래서 위태하게 되어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여 모든 광풍을 잔잔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들을까 항상 마음에 삼가 조심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복음이라고 여기면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어떤 광풍 앞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광풍을 잔잔하라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인생의 모든 삶을 늘 생명의 길, 생명의 복음에 그 비추어지는 빛으로 늘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